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토록 따가웠던 무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가을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거스르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교회 위에 세워주신 각 기관과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에게 주님께 함께하셔서 능력 있게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히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경외가 날 거예요. 주님을
가끔 움직이고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더라도 그 자리에 계시고 또 우리를 기다려주시면 하는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행복생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기도할 때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큰 기쁨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이 땅에서 함께 누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각자의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군대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 위해 기도할 때 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때 몸과 마음 건강히 전역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의 우리반의 강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그 밖에 기도 제목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주님은 산 같아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살다가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는 건 단지 우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상황에 의해 흔들리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 모시기 온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루하루 우리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님처럼 주님께 가까이 변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루하루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소멸됩니다. 다 사라집니다.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고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주님의 속성 영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영원합니다. 주님 자체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을 품고 영원을 소망하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고난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을 때 내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하지 않게 하시고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마음드리고 헌금드리고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시를 주셨습니다. 허리 많이 안 다치고 치료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시를 주셨습니다. 시를 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선선하고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건강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시험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날씨 좋음과 가을이라는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우리 9월 생일 우리 하나님 축하했고 내일이 우리 인형이 생일입니다. 와. 그리고 제가 주 중에 한번 톡을 남겼었는데 이제 더위가 많이 가셨죠? 우리 감사드리고 선선한 날씨, 가을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지난 봄에 야외에 한번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야외에 한번 가가지고 하나님 주신 자연 보면서 그 속에서 재밌게 놀까 합니다. 좋아요? 네. 소리 질러! 오케이. 자, 그래서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맨날 내 아이디어만 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선한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를 주세요. 예를 들면 이번에는 뭐 저희 잠실 종합운동장을 빌리자, 월드컵 경기장을 빌리자, 아니면 여기 가까운 풋살장을 빌리자,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뭘 빌려서 아예 거기를 하루 쓰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번에 뭐 어떤 좋은 무슨 관람 볼 것들이 있는데 거기 함께 가서 보고서 그래서 남는 시간에 우리끼리 놀자라든가 기타 등등 아이디어를 막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날짜는 10월 또는 11월 초순까지. 11월 말 넘어가면 춥잖아요. 그죠? 그래서 11월 초도 춥나요? 추워요. 11월. 그럼 10월 안에? 그래서 10월 말이든 11월 초든 시간 서로서로 맞춰가지고 되는 날 11월 넘어가 바람도 많이 불면 또 힘들 수도 있으니까 아이디어를 주셔야 되는데 이 아이디어를 누가 주셔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주셔야지. 집사님들, 청년들 뭐 이 시스템은 똑같아요. 집사님들이 뭐 음식 준비해야 되고 청년들이 레크레이션 준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뭐 벗어나지는 않아요. 우리 학생들은 참석해서 함께 놀고 이런 거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집사님이 지금 나오는 집사님이 4명밖에 없으니까 그 4명 중에 지금 50%가 없는 핵심 멤버야. 열심히 하고 역시 그 관련된 비용은 교회에서 집중하는 걸로 할 테니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순지 집사님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매일 말씀을 방송을 매일 남기시는 내가 이거 보내셨잖아. 그거를 한 달을 모아 그리고 큐티를 한 달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격려하는 차원에서 문화상품권을 매월 첫째 주에 다 남긴 사람의 현에 격려 차원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 말주니까 다음 시상은 11월 첫째 주가 되겠죠. 이번 한 주. 그리고 우리가 큐티는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주일은 쉬어요. 이번에는 이제 다음 주는 연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큐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여러분들이 큐티를 올리시고 그 다음에 매일 암송 말씀을 옮기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 현질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암송구절 예전했던 겁니다. 시작. 우리가 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자,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장 18절인데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써놨고요. 제목 시작. 하나님의 조건은 사랑.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때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엘이라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몸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누미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네. 자, 야곱 사기를 쳤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 플러스 축복을 얻어냈죠. 그런데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중에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어디서 만나?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네네. 그렇죠.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다. 그죠? 그 약속은 뭡니까? 이겁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쏟아졌으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에어컨 25온도에 설정해놨으니까 온도를 좀 낮춰주세요. 22도 정도로 낮춰주시고 그 위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오른쪽으로 그렇지. 한 번 더. 오케이, 여기까지. 똑똑하네. 한 번은 딱 알아주고. 하나님 멋쟁이. 자, 이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것에 기도와 약속을 드리고 길을 떠나 하란에 도착하고 그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우리 민주처럼 예쁜 라헬을 만나 사랑에 푹 빠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라헬 집으로 가서 라헬의 아버지이자 외삼촌인 누구? 라반을 만나서 한 달 동안 무료 숙식 제공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외삼촌과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7년 동안 내 몸으로 당신에게 당신과 계약을 하겠다. 그랬더니 7년 동안 열심히 일할 테니까 라헬과 결혼을 하게 해달라. 그래서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을 며칠같이 여기고 7년 동안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나는 야곱이 정과가 있죠. 이 거짓말과 사기에 정과가 있는 사람인데 이 외삼촌을 알고 보니까 초고수였던 거지. 초고수. 야곱의 신혼방에 사랑하는 여자인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불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보여. 그냥 쑥 집어넣은 거야. 그래가지고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되고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 또 노예계약 7년을 더 맺습니다. 그렇게 두 여인과 결혼을 하고 또 레아와 라헬 그렇게 어렵네. 레아와 라헬에게는 여종들을 하나씩 주죠. 누구예요?
앤더슨 실바? 실버. 앤더슨 실바는 우리나 임재원이 좋아하는 친구 중에 하나. 실바와 빌하 이걸 줍니다. 그렇게 이제 야곱이 이 아내들과 살아가면서 아기를 낳기 시작하는데 총 아들을 몇 명 낳죠? 우빈아 몇 명 낳을 것 같아? 아들을 찍어봐. 찍신이 되어보는 거야. 몇? 10명 넘어. 찍어봐. 모르겠어요. 민주 찍어봐. 할 수 있어? 너 1학년 때 몇 반이야? 4반, 5반이야? 너 1학년 때 몇 반이야? 4반이냐? 1학년 때 2반 없어요? 12아들을 낳아요. 12아들. 그러면 12아들이 쫙 있잖아.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의 엄마는 몇 명일까요? 찍어봐. 너 네가 맞출 수 있어. 너 맞출 수 있다니까? 몇 명? 엄마는 몇 명? 너 1학년 때 몇 반이라고? 4명. 정답. 선물 줘야겠네. 자, 받아. MC가 그러지 말고. 4명. 맞췄어. 자, 야곱의 아내가 원래는 둘인데 본의 아니게 4명으로 따상 이렇게. 임지호 씨, 앤더슨 실버 왔네. 자, 본의 아니게 아내가 4명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언니 레아가 먼저 낳습니다. 야곱이 라헬 레아 할 때 누가 언니고 누가 동생인지 딱딱 알죠? 레아가 언니, 라헬이 동생.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언니는 별로 안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하니까 이 레아가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아에게 긍휼을 베푸사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더니 그 이름을 레아가 짓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제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렇게 이름을 지입니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레아가 먼저 첫째 아들 1번 루벤을 낳았습니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근데 루벤을 낳고도 사랑을 못 받은 거야. 어쩜 좋아 하다가 둘째 아들 시몬을 낳았습니다. 시몬의 뜻은 내게 또 이 아들도 주셨네. 첫째 아들을 낳고도 사랑받지 못하고 외로운 나를 위해 하나님이 둘째 아들도 주셨구나 라는 고백에 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셋째 아들을 또 낳습니다. 셋째 아들의 뜻은 내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하리로다. 연합하겠지? 이런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들을 셋이나 낳아주었으니까 남편이 이제 나와 함께 하겠지? 그리고 네 번째 유다를 낳습니다. 유다는 뭐예요? 뜻이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넷이나 낳았으니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라헬이 야곱에게서 자기는 아들을 못 낳았는데 언니만 자꾸 낳으니까 이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갑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 종. 그 전에 다른 말을 했어요. 내게 아들을 낳게 해라. 안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가 아니라 죽어버리겠다.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아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안 그러면 죽어버릴 거야. 그랬더니 야곱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냐면 당신이 임신 못하는 건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모든 인간의 출산은 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건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줍니다. 왜? 그 당시에 종이기 때문에 종의 아들은 곧 자기 주인의 거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하가 야곱에게 들어가고
비라의 단을 낳습니다. 단의 뜻은 뭐냐면 라헬이 지었죠.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납달리, 이어서 납달리를 합니다. 납달리의 뜻은 또 뭘까요? 내가 언니와 싸워서 이겼다. 이런 뜻이.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지금 뭐가 진행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고 그 자손들 중에 결국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인류가 복을 받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진행 중이야.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 엄청난 그 역사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투기를, 암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길 거야. 나도 이기고 싶어. 억울해. 억울하다고.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왜 자식을 못 낳는 거야.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이겼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헬의 여종에게서 아들들이 태어나니까 이제 언니 레아가 자기는 넷이나 있으면서도 둘밖에 없는 동생을 또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여종 실바, 앤더슨 실바를 야곱에게 딱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실바가 아들을 딱 낳는 거예요. 갓을 썼으면 양반이니까 목대구만. 그래서 목대도가. 그리고 아셀을 낳습니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 나를 기쁜 자라 하리. 그리고 나서 레아와 라헬의 이제 임신에 좋은 식물이 있는데 합한채라는 그 식물을 거래합니다. 거래하면서 다시 레아가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가를 낳습니다. 그래서 합한채를 바꿔서 아들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값을 주셨다. 이런 뜻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스불론을 낳습니다. 스불론은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라. 아직도 만족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이들의 고백을 보면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게, 나에게, 나를. 말로는 하나님이 내게 값을 주셨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만을 위한 삶인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은 삶. 여기까지 아들이 10명. 이제 드디어 라헬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요셉, 그 유명한 요셉.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리고 마지막 라헬이 12번째 아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의미는 행운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12아들이 태어났고 그랬는데 제가 중간중간 얘기했지만 배경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한 남자를 가지고 경쟁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서로 피를 나눈 자매예요. 같은 핏줄인데도 자기의 유익과 더 나은 인정받음을 위해 자기 피부치와 싸우는 겁니다. 이러한 암투 사이에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의 뜻은 우리가 본 것처럼 이기적입니다. 경쟁적입니다. 내가 이길 거야. 내가 다 먹을 거야. 다 낼 거야. 죄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태어난 12명의 아들들이 나중에 뭐가 되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그 안에 있는 약속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면 좀 은혜로운 배경에서 믿음과 사랑이 뽀송뽀송 막 피어오르는 그런 가운데서 태어나면 좋을 텐데 암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슬프고 이기적이며 치사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성경에 나왔죠.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들의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사랑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속이는 사람, 빼앗는 사람, 추악한 사람. 그런데 이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 야곱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는 야곱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에게 언제나 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야곱의 삶이 그렇듯 야곱의 이 12아들의 출생부터 이 12아들은 온전한 모습, 완전한 모습 아니에요. 야곱처럼 야곱의 아들들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 출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들 속에 두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우리예요. 영적인 교회예요. 이 야곱과 12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슨 조건과 자격을 갖춰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무슨 거래할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래를 통해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재능과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특별히 어여쁨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우리 엄마들이 자식들을 사랑해 주죠. 그 하나님의 사랑하고 제일 비슷한 걸 뭐 부모의 사랑, 엄마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들은 알아요. 그 뻥이라는 거. 물론 아기 때는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성질 더러운 엄마는요, 내 잠을 깨우는 내 자식을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마음도 갖죠. 그리고 자식들이 클수록 엄마들과 자식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계약적인 관계로 변질됩니다. 이것도 못해줘.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를 위해 내가 무엇을 했는데, 이러면서 조건적인 계약으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12아들,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이 태어난 이들은 나중에 무슨 짓을 합니까? 11번째 태어난 아들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먼저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11번째 아들 죽으면, 사라지면, 그러니까 걔네들은 결국 죽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왜냐면 이전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벌써 죽고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아내가 남긴 첫 번째 아들이니까 야곱이니까 엄청 사랑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요셉이 없어지면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런데 아빠의 마음 관심 없어. 관심 없어. 동생의 죽음 신경 쓰지 않아. 형들이 뭐가 됩니까? 질투에 신이 됩니다. 그래서 동생을 자기들의 인생에서 딜리트, 삭제해버립니다. 누구랑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죠. 우리하고 똑같아요. 나의 편의를 위해 그것에 방해가 되는 것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만 그냥 잘 살고 편하면 되는 겁니다. 나의 신경을 거스르는 것들은 제거하고 삭제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도 십자가로 치워버린 거예요. 나의 기분을 위해 나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예배와 헌신과 섬김을 요구하고 나에게 죄인이라고 알려주는 그분을 우리는 듣기 싫어. 순종하기 싫어. 십자가에서 죽어버려! 하고 십자가에다 훅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변질되지 않는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과 그의 아내들과 12아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질투와 암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 안 해. 전에 했던 약속 다 취소 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권한도 있어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시고 한없고 끝없는 자비와 사랑을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의 최고봉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치워버린 예수님을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다시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예수님께 쏟아내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의 심판이 패스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는 우리를 품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할 겁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어떤 길을 걷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늘 겸손해야 합니다. 제가 이 학원에서 차를 운전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오늘 사탕 하나, 내일 사탕 하나, 모레도 하나 주고 매일매일 주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탕을 안 주면 나에게 화를 냅니다. 갖고 오세요. 사오세요. 돈 버세요. 나에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러면 안 되죠. 겸손해야죠. 사탕 받을 자격이 없는 너희에게 내가 그냥 주는 거야. 나의 나름대로의 전적인 뜻 안에서 주는 거야. 사탕을 받는 건 권리가 아니야. 자격이 아니야. 그냥 너희들이 감사해야 할 것뿐이야.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제도 은혜주고 오늘도 보살펴주고 내일도 지켜줄 테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고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어요. 없어. 뭐가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긍휼히 여김을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매일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인 겁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리고 찬양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고백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관점에서는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어요. 왜? 전혀 사랑받을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작정 그 큰 뜻 가운데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거해야 됩니다. 은혜를 떠나면 안 됩니다. 거절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인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 저를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고 싶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안 봤으면 좋겠다. 주님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언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양입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참 할 말이 없는 것은 이런 모습을 갖춘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줄 때만 잘해주고 내가 서운한 한마디 하면 바로 토라지고 나가서 딴소리하고 그런 게 세상이요 인간적인 관계 아닙니까? 인간들 사이에 영원한 신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기적이고 나를 위해 너는 존재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악용하는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들을 이용해서 나중에 호강하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이렇게 온전치 못한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래도 사랑해 주시니 그래도 품어 주시니 정말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내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말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그 주변과 삶 가운데 넘치고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